코로나로 한참 힘들던 작년 성탄절 즈음 남미의 아마존 강 위쪽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라는 곳에서 우주만원경 제임스 웹을 실은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여정으로 우주에서 거의 멈춰 있을 수 있는 지점에 도착하였고 6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우리의 기원 혹은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어떤 장소를 관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부터 그 결과물들이 지구로 송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 쪽을 바라볼 것인가? 이 우주의 넓은 곳 중에 어딘가 한 지점을 향하여 카메라를 정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인데 어디를 향할까? 이것이 사람들의 무척 큰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이 사실 시작된 것은 1977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의 행성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발사되었고 89년쯤 명왕성에 다다라서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때 이 일의 총 담당관 중에 한 명이었던 칼 세이건이 보이저 1호의 망원경을 렌즈를 지구 쪽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잘못되면 더 이상 뭔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이었지만 지구 쪽으로 몸을 돌렸고 렌즈를 돌렸을 때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지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읽었던 책에도 작년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인데요. 그 창백한 푸른 점 속에 우리의 기원과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사실 옳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1608년에 네덜란드의 한 안경사에 의해서 만원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원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 특허내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콜럼부스의 계란처럼 그거 볼록렌즈하고 오목렌즈 붙이면 되는 건데 뭐 이런 걸로 특허까지 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했었고 이것에 의해서 생각을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만원경을 약 30배 정도 더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목성의 위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과 땅을 관찰하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봤고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이 바뀐다는 것 그리하여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각각의 행성들이 위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진리를 방향을 바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기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절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같은 단어들은 진짜 우주,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고 무엇인가 발사체가 올라가고 뭐 만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런 시절에 어찌 보면 약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천국, 즉 하늘나라는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즉 하늘나라가 우리의 눈에서 공간과 환경과 장소라고 생각하고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나라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 혼재 속에서 상상해 보기로는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천국, 하늘나라일지언진데 그곳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물처럼 생각되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특별히 그러한데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처음 들어본 보석들, 뭐 그런 보석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보석들과 금관 혹은 뭐 유리바다,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쭉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비한 생물들이 가득한 곳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보다 앞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 그곳의 환경은 이런다, 그곳의 인테리어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히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간과 장소와 환경과 관련 없는 이야기, 오히려 그곳을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렌즈의 방향이 중요하듯이 예배하는, 구원을 향하는, 혹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도 천국이라는 장소 혹은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전의 생각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무엇인가 다른 시점으로 그곳을 향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돌려야 되느냐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포처럼.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아니, 천국이라는 실체가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어떤 실체, 어떤 존재처럼 우리를 향하고 오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누차 얘기 드리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꼭 읽어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가지고 다 설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얘기는 읽어오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처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단어로 보통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도 한마디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과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읽은 성경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보시면 보화를 찾은 사람, 진주장사, 그물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이전에 똑같은 이야기 3번이 더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즉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천국의 어떤 모습들, 상상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듯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나쁜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곡식과 다른 가라지, 우리 논으로 생각하자면 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서 왜 이런가 하고 왔더니 주인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뽑을까요? 했더니 아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면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남자가 밭에 뿌린 작은 겨자씨와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요? 막상 많이 보시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보통은 볼펜의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볼 정도,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면 어떤 겨자씨는 쭉 올라가서 새가 깃들일 만큼 큰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어떤 여인이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하여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는 것인데, 누룩을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넣고 나니까 빵이 알 수 없게 엄청 크게 부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의롭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고 결국 선택되고 구별될 때가 있다.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성장해 나가고 이것들에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어서 커지고 늘어나는 것들이 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현재를 살고 있고
지금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것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만 보고 가다가 어느 날 한번 뒤를 돌아서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 10년, 20년, 30년이 정말 짧다. 어찌 보면 찰나와 같다.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 시간들이 영혼의 일부입니다.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짧게 느끼고 있고 이것들이 이어진 것이 영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말이에요. 마치 이것이 천국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불의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니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 이게 천국이구나. 정말 미미해 보이고 작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천국이구나.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확장되고 늘어나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천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무슨 일을 일어날 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서로가 그 일을 돕고 할 수 없었던 일들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혹은 우리 아이들이 자꾸 걷지 못하던 아이들이 혹은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일어나고 걷고 어느 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와 관찰과 그것의 발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앞에 세 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야기를 읽었으니 약간 다르게 성경이 읽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제가 이미 이야기 들은 것, 옳은 것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혹은 작은 것들이지만 결국에 성장하여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기댈 만한 존재가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장되고 실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설마 천국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이 진짜 천국인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옳은 일을 향하여 작은 것이 성장하는 일을 향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확산될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를 걸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45절 말씀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천국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천국이 장사예요. 진주를 구하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을 때 천국은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천국은 장사와 같이 귀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존재, 귀한 것들을 발견하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가를 찾고 있고 그 진주와 같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같은 귀한 존재들을 향하여 존재를 던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이와 같이 천국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천국인지를 알아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을 천국 또한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 혹은 결단의 때
혹은 심판의 때를 외면하고 잘 모르고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무엇인가가 구별되는 때가 있고 이것이 처음에 나와 있는 밭에 좋은 식물과 가라지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이런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천국이라는 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권력들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와 많은 것들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시죠.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이 확장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애써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던 삶조차도 애써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내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서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와 관계없는 용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오늘 기도처럼 세상이 다시 바뀌어서 더 가까워지고 무엇인가 기회가 생긴 것 같고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렌즈를 잠깐 돌려서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고 서로를 살펴보고 나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로와 힘을 얻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